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바칠 때 무슨 취향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까?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을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전체의 핵심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일상에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좌절할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빛나심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일상 살다 보면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필요,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영예로운 것, 인간이 얻어야 될 것을 먼저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게 참 연결해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만나는데 상대방이 전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나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빛나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내가 왜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저 사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 이름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나?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일어서서 나 거룩한 이름에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거룩하는 이 생활이 가장 거룩한 생활이고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영원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세상 살면서 많이 갖고 많은 권력을, 힘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도를 축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 영원의 생명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용기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일매일 바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만남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결과가 있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칠 때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아버지 나라가 이 자리에 오고 또 거룩한 이름이 빛나도록 그렇게 주님에게도 중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한 나이라.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아,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믿음과 용기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든지 힘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뭐 있었던 일들 나눔하면서 우리 가고시마 또 소개 좀 해주시고 한 달 동안 받은 은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처음 뵙는 분이 계시죠? 송진을 도미니코 친구고요. 마스크 잠깐 한번 바꿔주시면 될까요? 가고시마 교구라고 큐슈 맨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사목하고 있고, 제가 하는 곳은 그 아마미오시마라고 오키나와 그 섬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성당을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연령대는 한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주로 있고,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족한 나머지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좀 그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휴가는 아니고, 휴가는 사실 4월달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좀 많이 몸이 급속하게 안 좋아져서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쉽지만 않았어요. 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뭐 쉽지만 않을 뿐이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뭐랄까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외지에 갔다가 고향에 오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원초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저도 인간이기에 있죠. 괜히 내가 가갖고 누구나 다 하는 사대생활 왜 너만 힘들다고 이렇게 오냐라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솔직히 겁이 났어요. 너는 패배한 거다, 나약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사실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올려다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도 또는 기쁜 것도 또는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히 사탄이나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듯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잠시 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이랄까요? 예, 그런 것이 강했기 때문에 오게 됐고요. 이렇게 이재열 신부님을 뵙고 사실 진작에 뵀었어야 돼요. 4월달에도 왔는데 뵙지를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기간은 짧고 제가 하긴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재열 신부님을 찾아뵙고 다시 이렇게 그 해피인이라는 봉사단체 얘기를 듣고, 집에 있어서 뭐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밥 한 공기를 내가 뜨는, 뭐 매일매일은 못하겠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고,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장소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했고요. 그 와중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근데 느낀 결과 뭐랄까 사실 처음 보는 사제인데 오랫동안 이렇게 봐온 가족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뭐 아주 못 사는 사제는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따뜻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적 치유가 좀 되긴 됐어요.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나에게 밥 한 공기 하나라도 같이 먹고 또는 반찬을 제가 일부러라도 싸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퍼주듯이 많이 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반찬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관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았구나. 저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오면서 그래서 욕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건비기도 많이 하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면 왜 신부가 되게 했는지 물론 제가 원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이죠. 모습으로 저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을 느끼면서 한국에 이제 몇 개월 더 있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자주 뵙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힘이나 기도의 힘이나 그 모든 거를 받아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들의 길이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들도 사제가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 어려운 오지에 가서 사제 생활을 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이 신부님이 왔을 때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자신도 이렇게 사제로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제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신부님 가서 거기 나눔도 하시면서 함께 하면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께서 신부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피 일하면서 봉사자님들과 여러분들이 이 신부님 그 일본 가서 사묵하라고 이렇게 이것도 공헌해 주셨어요. 글도 너무 예쁘게 쓰고 낙관까지 찍었어요. 난 이런 것도 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신부님한테 낙관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난 이게 낙관 찍어서 난 이거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근데 신부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낙관 찍어서 받는 선물 못 받으셨죠?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낙관까지 찍어서 길까지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신부님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갖고 오신 우리 준비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대화 중에 솔직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상대의 대화를 경청하게 하시며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진심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사랑방 모임이 영적 가정으로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와 성사, 절례와 말씀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신지들과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교회의 한 울타리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훈련되고 함께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소공동체의 교회를 건설하고 공동체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널리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나이다. 아멘. 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건강해졌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모든 하느님의 은혜며 또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약속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모든 카톨릭 그런 단체에 있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놓고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7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생님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가끔 좀 예수님의 특히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번 경우는 예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이 아픔이 그냥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한테만 그냥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사실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저한테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 왔고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주교님께 요양에 관한 메일을 들을 수도 있었고 사실 그 메일을 통해서 주교님하고 좀 상처가 이번에 또 생겼었어요. 사실 저를 믿지 않고 거짓말하고 아픈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검증 가능한 것만 얘기하니까 주교님은 나중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일어나니 그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주인님한테 메일을 전달고 이런 걱정? 괜히 메일을 했다가 또 안 좋은 소리만 듣고 못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가긴 가야 되는데 힘든데 주교님이 못 가게 하면 난 어떻게 하지?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숙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채워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하시고 은총의 열매를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들이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송 도미니코 말씀을 위하여